네, 오늘 민수기 5장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중요한 게 여러 개 있는데 맞죠?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는 것, 그게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질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서 본 민수기 1장에 4장까지 내용들이 주로 뭐였냐면 질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질서를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그들에게 또 이제 각자에게 맞는 직분 또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정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룩에 대한 내용.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교회의 진정한 힘은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과 순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개인과 교회가 이 순전함을 잘 지키고 정결함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민수기 5장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내용은 외적인 어떤 신체적인 부정한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부정을 제거해서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지,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준 경우, 그렇게 범죄한 경우에 어떻게 그것들을 그런 죄들을 깨끗이 잘 제거해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1절부터 오늘 마지막 31절까지 이 내용은 은밀한 죄,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들 어떻게 잘 제거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첫 번째 이제 부정한 자들, 신체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나병, 전통적으로 나병으로 오늘 개역 개정에 있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랑 이전에 다른 본문들을 좀 참고해 보면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피부병, 그리고 유출증, 피나 여러 고름을 흘리는 이런 유출증이 있는 자들, 그리고 주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이렇게 부정한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은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 텐트, 장막 그 뒤쪽 진영 밖으로 격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도록 하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데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부정한 자들이 있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함,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 또 진영은 거룩한 곳인데 부정한 자들이 그곳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국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진영 바깥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앞서 이런 부정한 자들 격리해야 되는 또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부정한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좀 전염병인 경우에는 그들의 이런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염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보호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결국 부정한 자들, 하나님께서 왜 진영 밖으로 격리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냐? 첫 번째는 영적인 성결을 위해서, 공동체 거룩을 보존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숨은 의미인데 공동체를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이들을 격리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5장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늘 민수기 5장에는 그냥 진영 밖으로 격리하라라고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나머지 이제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사람, 또 죽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일단 진영 밖에 격리하지만 그들이 이제 이런 부정한 요소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결 규례를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부터 15장까지 피부병 환자, 유출증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고, 민수기 19장에서도 시체를 만진 사람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단 그러한 자들 진영 밖으로 격리해서 공동체를 정결케 하도록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이 당시 구약 백성들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 그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밖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어떻게 조금 적용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런 피부병 있다고 그런 사람도 교회도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이 말씀은 이제 당시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들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면 특히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데 오늘 신약 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알다시피 이제 우리 성도의 몸이 이미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과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결국 우리 안에 이런 부정한 것들, 우리를 좀 더럽히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오늘 진영 밖의 것들을 좀 이렇게 격리시키듯이 우리가 우리를 좀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 스스로 격리하고 멀리하고 끊어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고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원래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정한 자들을 격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동체에 좀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이제 부정한 자들은 이런 자들과 좀 다른 의미의 자들이 부정한 자들일 텐데 이 말씀이 일종의 이제 교회의 권징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정한 자들, 육체적으로나 이런 위생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아주 해롭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겠죠.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사상을 가지고 계속 공동체 사람들을 이제 어지럽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가르친 자들의 권면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으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또 부정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내어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아주 범죄하고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살며 성도들에게 아주 그런 영향을 계속 주고 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에도 전혀 순종하지 않고 계속 있다면 이런 자들이 결국 공동체를 아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 교회 순결을 위해서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권징하면서 그들을 격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부정한 자들의 격리, 당시에도 부정한 자들 영원한 격리가 아니고 부정함이 없어지고 나면 다시 이들을 정결 규례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듯이 오늘의 권징의 목적도 추방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회복시켜서 다시 공동체로 데려오고자 함이 바로 권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대한 권징은 공동체를 보호하기도 하면서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잃어버린 자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켜서 되찾고자 하는 그런 목양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런 부정한 자들에 대한 처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내용이 사람들에게 죄를 졌는데 그게 갑자기 또 여호와께 거역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절에 있는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했더니 거역한다는 말, 이거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배신한다, 신의를 저버린다는 뜻이 있는데, 특히나 언약 관계에서 배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웃에게 우리가 범죄하고 피해를 준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것을 배신하고 깨트리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그 죄가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범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그럼 잘 씻을 수 있는가, 이들을 격리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런 죄에 대해서는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조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 준 그 피해 금액, 물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갚고 거기다가 5분의 1, 그러니까 20%가 되겠죠.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가족이 해서 우리 호경 목사님, 제가 10,000원을 몰래 피해를 줬으면 10,000원만 주지 말고 20% 더해서 12,000원으로 갚으라, 이런 얘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줬을까? 이것은 이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그 피해만이 아니라 보상하는, 배상뿐만 아니라 보상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더해서 한 20%를 더해서 주라는 것인데, 이런 구체적인 5분의 1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두지 않는다면 좀 피해자들이 나는 너무 피해봤다, 2배, 3배 더해야 된다, 과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피해받은 사람이 피해가 적절히 보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5분의 1, 20%라고 더해서 주도록 정해놓으신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런 법을 통해서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하지만 자신의 죄도 피해 준 것에 대해서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하면 끝나면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게 8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보상하려고 보니까 호경 목사한테 막 잘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경 목사 딴 교회 가고 없어요. 그럼 나는 안 갚아도 되냐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값을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나 혹은 친척, 여기 친척이 이제 고엘이란, 결국 그것을 받을 만한 그 가까운 친척들도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럼 안 갚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러면 대신 그 값을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한테 그 죄에 대한 값을 제물로 사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결국 그 피해액을 받을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 돌려서라도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10절에서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 여기 보면 거제라고, 이제 제사를 제물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받는 몫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 보상액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드릴 때는 그런 거제 형태로 드리면 제사장이 이거 자신에게 주는구나 하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결국 이제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죄의 값은 꼭 치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 죄가 씻기지 않으면 이 공동체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이 율법에 담긴 정신이 뭔가? 결국 하나님은 죄의 값, 죄의 대가 반드시 치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죄가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에게 잘못한, 이게 결국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수직적인 하나님에 대한 잘못, 또 사람에게 잘못, 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잘못으로만 여기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결국 다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도 좀 생각해 보면 종종 이제 우리가 늘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 저희 PBS도 많이 쓰는데, 우리의 회개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죠. 오늘도 보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주 우리의 회개가 그냥 하나님께만 향해서 그냥 하나님께 조금 미안함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땡 그렇게 하면 하고 끝.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해서 누군가의 피해를 줬다면 그는 여전히 아파하는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끝. 결국 그를 찾아가야 되겠죠. 뭔가 내가 피해를 입혔다면 오늘 말씀 분명하게 그들에게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힘든 일이죠. 그걸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된다면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막 했는데 다시 이거 나중에 되돌려 주려면 아깝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원금뿐만 아니라 더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또 배웠다면 우리 주변에 뭐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피해를 입혔다, 어떤 말로 막 상처를 줬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진심 어린 그를 찾아가서 다시 말로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더해서 20%를 더해서 주라고 했으니까 말로만 부족하다면 우리의 말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진심이 담긴 뭐 선물도 좋겠고 뭔가 어떤 그의 상처가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고 그에 걸맞는 뭔가 그의 행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 사과했는데 그가 충분히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몇 번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서 그가 회복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가 이렇게 이어지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단지 이제 감정적인 상처를 넘어선다면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라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피해에 대해서 그냥 딱 그것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거기 더해서 넉넉하게 갚아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회개가 뭔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결국 그 회개는 자연스럽게 수직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이어져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벌써 두 가지를 해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1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이 내용을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보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결혼한 부부 간에 간음 행위로 의심받는 어떤 그런 아내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일종의 이걸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판결법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막 보시면 이 내용도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읽으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절차를 통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은밀한 죄, 잘 드러나지 않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제 남편이 아내가 실제로 뭐 남편을 두고 간음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그냥 그러지도 않는데 의심만 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남편이 계속 의심이 드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오라는 것이죠.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제사장에 찾아와서 15절에 보시면 이제 그를 위해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약 한 2리터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헌물로 드리고 그걸 바치고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런 사연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 성막 가운데 있죠. 제사장이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물인데다가 티끌을 이렇게 성막 바닥 티끌을 가지고 물에다가 뿌립니다. 이 티끌의 의미가 뭔가 이게 이제 쓴 물이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쓴 물을 마시는 자, 죄가 있는 자는 그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 여인에게 맹세하게, 이제 이것을 맹세하게 하는 것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남편을 두고 만약에 정말 간음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은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해독을 면할 것이다. 그런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면 아무 일이 없을 거다. 하지만 20절부터 만약에 정말 남편을 두고 간음을 한 범죄를 했다라고 하면 이 쓴 물이 네 뱃속에 들어가면 결국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이런 참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 이 물을 마셨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도 괜찮다, 저주를 받아 좋다는 맹세를 제사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막 이런 저주의 말을 막 하는데 막상 가서 이런 맹세를 하는데, 보면 여기 오늘 22절에 보시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에 들어가면 창자에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인데, 여인은 제사장이 이렇게 맹세하라 이렇게 제사장이 막 이걸 읊으면 아멘 아멘, 무엇입니까? 결국 그 말대로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주 두렵겠고, 그렇지 않다라면 자신이 그렇게 맹세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또 23절에 이 저주의 말들, 방금 했던 그 저주의 말들을 두루마리에 막 써가지고, 그게 물을 딱 적셔가지고 그걸 막 빨아서 두루마리에 쓴 글씨가 이제 막 다 물에 젖어서 흘러내릴 때 그걸 다시 아까 그 물에다가 결국 그 저주가 이 쓴 물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물을 이제 결국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셔서 결과적으로 27절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 물을 마셔서 그 여인이 그런 범죄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대로 그 여인에게 그대로 그 저주가 성취되어서 그 여인의 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르는, 그래서 백성들의 저주거리가 된다. 모든 백성들이 알 정도로 백성들 앞에 저주거리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게 이제 남편의 잘못된 의심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대신에 그 여인이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제 임신하게 되는, 임신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의 방법입니다. 결국 이렇게 처리하라는 것이죠. 근데 31절에 보면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 맞죠. 우리 자매님들 많이 있는데 남편 이렇게 했는데도 남편은 무죄하고 아무 일 없어도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 아니 이거 좀 너무 좀 이렇게 하나님 좀 편파죠 이거. 이거 너무 좀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이 물론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이 당시 사회를 생각한다면 이게 꼭 이 뭐 남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 이 당시 사회상을 보면 고대 근동에는 남편들이 아내가 이렇게 막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자기 독단적으로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아내들이 독단적으로 처형하든 관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데 오지도 않고 자기가 의심된다고 아내를 버리든지 처형하든지 온갖, 또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런 아내들, 비록 이런 간음에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남편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결국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서 결국 그의 죄를 밝혀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무죄하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보호의 의미로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이 이런 하나님께서 법을 명하신 이유가 뭔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려는데, 방금처럼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밀한 죄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재판장이 되셔서 이렇게 공동체 거룩을 지켜가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고 증거도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숨겨진 죄가 없이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이런 절차 방법을 통해서 그런 죄를 다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죄한 여인이 이렇게 남편에게 의심받는 경우에 당시의 참 사회 구조를 볼 때 그 여인은 얼마나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뭐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여인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죄, 이렇게 아무 일 생기지 않으면 이제 드디어 그 여인은 자신의 죄가, 무죄가, 억울함이 이제 풀리는 것이죠. 무죄가 입증받는 것이고, 그 여인은 이제 마음 편히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한 자들, 그들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약자인 아내들, 여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규례들이 제가 빠르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고 크게 보면
공동체의 거룩과 관련이 되고, 조금만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외적인 신체 부정, 외적인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웃에 대한 피해니까 관계적인 것,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내적인 내면의 은밀한 죄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뿐 아니라 은밀한 것들, 그런 것까지, 내면적인 영역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 의심의 소재, 이런 말씀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먼저 첫 번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은밀한 죄,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고,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뭐 앞에 서 있으니까 저 역시 죄인이고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겐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좀 그냥 덮어두고 있는 죄들,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덮고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결국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들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덮고 넘어가며 숨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의심의 소재와 같이 어쩌면 우리의 그 죄들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내어서 저주거리,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실지 모른다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죄의 측면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 오늘 이 율법이 이 법이 주는 또 하나 보호의 장치지 않습니까? 거기 참 남편에게 의심받으면 당시 사회 구조로 볼 때 이 여인 참 벗어날 길이 없어.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그 여인이 정말 고통스럽고 뭔가 호소할 데도 없고 증거도 증인도 없고 그런 여인, 그런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들을 아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참 이렇게 의심받는 남편에게 의심받아서 고통당하는 여인처럼 참 우리는 진실한데 우리의 이 진실들이 오해가 되고 참 알려지지 않아서 억울하게 의심받고 정죄당하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참 잘 몰라주어서 여러모로 억울함 있는 자들, 주님 위해서 나름 수고하려고 했다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무죄한 자들, 억울한 자들의 무죄와 그들의 억울함들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또 금방 우리의 이런 억울함들 다 해소되지 않고 다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우리 억울함 풀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에 맡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말씀 참 다 전했지 않습니까? 오늘 막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막 전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들이 주는 메시지가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저에게 이제 질문이 드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끝났는데 무슨 질문하십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얼마나 하시려고 지금 무슨 질문이냐 하면 바로 이 질문이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이런 말씀들 잘 지키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참 여기 잘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켜 행하면 되는데 근데 뭐 오늘 보시면 1절에 4절에 뭐 부정한 자들 격리시킨 그런 것들은 조금 지켰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나머지 이런 말씀들 뭐 이웃에 대해 배상한다든지 뭐 의심의 소지, 은밀한 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런 율법을 주지만 제대로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 이런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결한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참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이들이 이런 말씀들 지키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들에게 뭐 피해가 되는 이웃의 뭐 피해 보상 이런 건 나중에 지키려면 힘들고 어렵고 막 내 욕심과도 관련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참 잘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못 지켜서 했는데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럼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들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만 실패하고 이들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말씀들을 딱 들을 때 어떤가? 우리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도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우리 중에 막 이 말씀 듣고 제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막 들려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면 참 할렐루야 좋겠는데 이런 말씀 들어서 그렇지 뭐 목사님이 성경 얘기하시고 그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목사님은 또 목사님이시니까 좀 열심히 사시고 나는 그냥 뭐 살면 좋은데 별로 그런 마음도 들지 않네.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막 많이 들고 막 한다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참 그럼 어떻게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정결해야지.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사람들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율법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고 우리의 불순종한 율법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 3절에서 부정한 자들 어떻게 정결하게 하죠? 진영 밖으로. 그런 사람들 부정하니까 진영 밖으로 다 쫓아내도록 내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께 이 말씀이 적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방금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 바로 진영 밖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문 밖, 진영 밖으로 짐을 당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될 죄를 범한 우리가 부정한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교환이죠. 부정한 우리가 원래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분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님 안에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죄의 값, 하나님은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 그래야지 죄가 씻겨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사람들에게 범한 죄 조금 배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 그 죄의 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려고 하면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근데 다행히도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하나님께 우리가 범한 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의 값 치러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배상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율법을 온전히 우리 대신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 은밀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죄도 공동체 가운데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밀하니까 더더욱 숨기고 우리의 죄를 그냥 묻어둔다는 것이 우리의 은밀한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들을 드러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의심의 소재의 그 벌은 바로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은밀한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거리가 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원래 우리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저주거리가 되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 때문에 이게 당해야 될 율법의 대가 다 치르시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고 우리도 잘할 수 없는 우리도 실패하는 존재 같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성공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의 대가도 다 치르시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성공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로서는 우리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한 우리 대신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우리를 진영 안으로 들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교제해 있다는 것, 교제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온갖 부정한 것들,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 끊어내고 버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이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자들, 피해준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는 것 참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배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배상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것, 배상해야 될 것은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은혜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은밀한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은밀한 죄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은밀한 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회개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런 은밀한 죄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길 힘을 주셔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한 것 자격도 없지만 우리가 그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살기 시작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거룩한 자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결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여서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